이 시간 하나님의 전주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여러분 전주곡의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로는 인트로라고 하는데 우리 오늘 또 귀한 찬양을 했지만 욕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제 요즘 아직까지는 여러분도 너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안디오콜의 우리 에어컨 친구가 좀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자꾸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근데 사실 이 조명이 그 찬란한 조명이 비치면 되게 더워요. 그래서 이제 보면 다들 바짝바짝 하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다 네, 이렇게 기쁨의 땀인데 되게 덥습니다. 그런데 늘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모여서 이곳에서 연습하고 또 덥지만 이곳에서 함께 또 섬기는 우리 찬양팀 한번 좀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격려의 박수 좀 보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곡들의 그 시작이 바로 전주예요. 어떠한 전주로 시작되는가에 따라서 노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지난주 우리는 그릇된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던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보았습니다. 괜찮다면 선풍기를 꺼주셔도 됩니다. 네, 이게 소리가 들어가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사울의 삶을 보고 있으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들은 사울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인가?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거든요.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가 자신들을 또다시 박해하고 잡아갈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요. 여기서 사울의 순종은 멈추는 것만 같았어요. 제자들이 거절을 하니까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그를 가로막아서 순종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되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제자들이 지금 사울을 막아서고 있으니 본문에서는 사울의 심경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본다면 얼마나 사울이 좌절이 되었겠는가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순종의 걸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성령의 사람 바나바, 그가 제자들에게 사울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모두의 칭찬을 받고 본이 되었던 바나바였기 때문에 거절하고 의심하던 제자들도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울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렇게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할까라고 여겼던 사울의 회심과 변화, 하나님으로부터 정반대로 달려가던, 아니 도망가던 한 사람을 하나님을 향해 곧바로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꾼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던 사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울이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걸어온 과거의 모습에 사로잡혀서 그를 의심하고 거절하던 제자들, 그때 하나님이 바로 바나바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등장했던 그 바나바,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 그 사울을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성경 속에 등장시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 바나바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사울을 친히 변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향한 사울의 순종의 걸음은 아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억합시다. 복음은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두를 위한 복음은 언제나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선포가 됩니다. 사람과 세상의 시선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신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사울은 걸림돌이었을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자를 쓰실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의 시선에서는 얼마나 가치가 없고 소모적인 일인가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도망치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번복하지 않으시고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에게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인 겁니다. 그래요. 세상의 미련함이 하나님께는 가장 지혜롭습니다. 세상의 약함이 하나님께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한 스토리가,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크리스천과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이전에 제가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 노트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희망 노트입니다. 하나님은 그 노트에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노래를 써 내려가시는 거죠. 만일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셨었다면 저는 이 예수님이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가장 대단한 얼굴 없는 싱어송라이터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예배 자리에서 찬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노래,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복음, 여러분에게 들리는 복음이 가장 기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인생을 그 복음을 전하는 작은 예수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복음의 도구로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개선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선택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울의 회심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질 하나님의 그 복음, 그 복음의 하나님의 전주곡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9장은 하나님이 복음을 뻗어나가게 하시는 인트로에 불과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제는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시선을 돌려요. 이제 사울은 잠시 사라지고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시선을 집중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서부 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다 그리고 요빠라는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루다와 요빠를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방문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럼 대체 이 루다와 요빠의 크리스천들은 언제 또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언제 지금 루다와 이 요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는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곧 사도들을 포함한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6장부터 이제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이 그리스파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의 전면에 배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디아스포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번복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고 사용하기로 하셨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복하기까지 말이요. 어때요? 항복하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 명제가 여러분 부담스러우세요? 또는 불편하고 두려우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한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실 때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그분의 작품이 우리잖아요. 그렇다면 나라는 인생에 대한 사용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내가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가장 인간답게,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줄까요? 그냥 하나님 믿고 따라갈지어다. 네, 믿고 따라가세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큰 박해, 그로 인해서 복음은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됐죠. 결국에는 큰 박해가 큰 기쁨이 되었어요. 성경은 이어서 이 기쁨의 노래, 이 복음을 선포한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펴본 빌립이라는 집사님. 그는 교회 역사상 최초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 간다게를 섬기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빌립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빌립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단순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부흥의 현장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의 생각에서는, 세상의 시선에서는 그 부흥되고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현장에서 계속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맞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빌립을 광야로 부르셨죠. 목적지를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부르심. 하지만 빌립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경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봐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자신들이 서 있던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과 자신들의 배와 자신의 가정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럼 나의 뜻을 버려두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원하세요? 그러면 순종의 자리에 서 있으세요. 그때 계속해서 나의 순종을 멈추지 않도록 그 순종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순종한 빌립, 그 빌립의 활약상을 전해주는 사도행전 8장 40절, 이렇게 끝나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8장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남쪽 광야, 그 길이 끝나는 아소도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여러 도시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 루따와 요빠는 지중해 연안에 속해 있었던 도시였거든요. 그러면 빌립이 여러 도시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루따와 요빠에 살아가던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루따와 요빠에게 찾아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인지 아세요? 그는 별 볼 일 없는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초라한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자신의 한계가 너무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한계가 너무 가까이에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는 베드로의 한계에서부터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나의 끝에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의 한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끝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 좌절과 낭망에서부터 눈을 들어 한계 가운데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본문은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베드로가 루다를 방문하여 만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애니아입니다. 본문은 이 애니아가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는지 자그마치 8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애니아 본인과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지금 중풍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을까요? 8년이나 되었는데 그 소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하여금 그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가정에 나아가서 애니아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애니아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애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니아가 베드로에게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는데 베드로가 먼저 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애니아를 치료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가 애니아에게 말한 내용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자 애니아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중풍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이 기적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라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던 자리를 정돈하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좌절의 자리,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8년 동안 소망을 잃어가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 애니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중풍으로 무너진 그의 몸을 어루만지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정돈되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고난 앞에 두려워 떨면 그 모든 자리를 정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상처의 자리, 좌절과 절망의 자리,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를 정돈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애니야를 새롭게 변화시키신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은 그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좌절과 실패의 자리를 떠나서 그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통로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서로에게 한 번 더 말해 줍시다. 정돈될지어다. 네, 여러분이 정돈될지어다 하니까 제 마음이 정돈되었어요. 만약 사람들이 8년간 중풍을 앓다가 치유받은 애니야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이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떠나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정돈된 애니야, 새로워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돈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려움과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참된 기적이란 눈앞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너머에,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적이에요. 참된 능력은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니야가 새롭게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36절부터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룻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요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애니야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되자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성경은 룻다 근처에 있던 요바라는 도시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 요바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약 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던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 레바논의 그 목재를 실어 나른 항구이기도 했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 하나님 말 안 들었던 그 금쪽이 있잖아요. 요나. 이 요나가 순종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 배 탔던 항구 도시, 바로 그곳이 요바였습니다. 이 본문은 요바에 사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오늘 다비다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그녀가 히브리식 이름인 다비다와 함께 이 도르가라는 헬라식 이름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그리스파 유대인 출신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을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비다입니다. 그녀는 이름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또한 아름다웠어요. 성경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녀가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여제자 다비다였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이 전진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전진이지만 사실 저의 이 이름은 온전할 전에 보배진이에요. 너무 TMI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 아버지는 딸을 원하셨어요. 첫째 이제 딸. 저도 딸을 원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어이쿠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절망 속에 계실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실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베드로가 되셔서 이제 또 바나바가 돼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원래 저희 아버지가 딸을 지으시면 이름을 보배라고 지으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보배 진짜가 있더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전진, 뭔가 멋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을 전진이라 짓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순종하셔서 제 이름이 전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인생이 살펴보니까 정말 이름대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저에게는 사실 저는 뒤로 뒷걸음질 치는 거 별로 잘 못해요. 저는 전진밖에 잘 못하거든요. 네. 제 이름이 만약에 전진이 아니라 뭐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늘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에서 어쨌든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갈 때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전학을 한 5번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제 이름이 전진이잖아요. 그러면 막 춤을 한번 춰봐라, 막 다가와줘, 막 하라,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너의 동생은 이름이 무엇이냐, 후진이냐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 이 이름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에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전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더라고요. 온전한 보배.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또 이세는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 이 작은 예수라는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삶을 살아가던 다비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갑자기 병에 걸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녀와 함께 있던 성도들이 무엇을 하냐면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안치를 하는 겁니다. 마침 그때 이들에게 루다의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속히 요바로 좀 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요바에 갈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체 없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요바로 향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다비다가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안내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과부들이 그곳에 모여서 슬퍼하고 있는가? 우리는 36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다비다가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 중에 과부들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속옷과 겉옷은 그냥 옷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었다고 해요. 일종의 재산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빌려준 돈을 되받지 못할 경우 입고 있던 그 채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옷이 주는 의미는 컸던 것이죠. 그래요. 다비다는 소외되고 외면당한 인생을 살아가던 과부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재산과도 같은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나누어 줬던 거예요. 그렇게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던 자가 다비다였던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 마지막 날이 있을 거죠.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떠날 때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진정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순종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비다처럼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울 때 함께 슬퍼해주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비다의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이 들어 죽고 말았잖아요. 이미 그녀에게서 호흡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8년 동안 중풍을 앓고 누워있던 애니아를 다시 일으킨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였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사람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앞에 지금 베드로는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기 위해 룻다로 찾아온 두 제자들과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과부들과 모든 제자들을 보면서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들이 죽은 다비다를 2층 다락방에 안치하였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든 여자든 죽었을 경우에는 1층에 안치했다고 해요. 조문객을 맞거나 장례를 치르는데 2층보다 1층이 더 편리했겠죠. 그런데도 지금 욥바의 제자들은 다비다를 2층에 안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잡히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다락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갈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던 곳 어디입니까? 다락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 평안을 선포하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을 구하여라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모여서 성령을 구하였던 자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락방입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다락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재하신 생명의 공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공간이 그 생명의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인 그 다락방에 그들은 지금 다비다를 안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성령의 임재의 공간인 다락방에 다비다를 안치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었지만 장례의 필수적인 절차인 향유를 바르지는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이들의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무엇을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40절부터 4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마치고는 그는 다비다를 향해 몸을 돌려서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담대한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믿음의 선포에 앞서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매 순간 새로워져야 합니다. 믿음이 한결같다라는 것은 날마다 그 믿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한결같은 겁니다. 멈춰있는 믿음은 없어요. 멈춰있다면 의심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멈춰 있는가? 그것은 나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시작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냈지만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또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두려워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베드로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우리 알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라 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서 발을 내딛었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으로 보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거센 바다와 파도를 보는 순간 그가 물에 빠져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모습을 베드로가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을 정돈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바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애니아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중풍으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애니아를 향해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고 베드로의 입술을 가르쳐 주신 성령을 그가 먼저 경험했잖아요. 그래요. 베드로에게 애니아를 만난 것은 베드로의 손길을 통해서 애니아가 8년이라는 중풍을 벗어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가 다비다를 만나서 그가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애니야를 먼저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인 거죠. 애니야와의 만남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의 시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 준비하는 시간, 그것이 애니야와의 만남이었던 거죠.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전주곡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비다, 그 죽어있는 그 다비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보고 담대하게 걸어나가도록 나를 공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그 베드로의 담대한 선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과 과부들을 부르고 살아난 다비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비다가 살아난 소식은 요빠의 전 역으로 퍼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주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의 순종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루따로 전해졌고요, 또 루따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죽어있는 한 사람을 살린 그 역사를 통해서 온 요빠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는 시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순종. 저는 여러분이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나의 단순한 순종이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전주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언제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심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드라마는 늘 순종으로 쓰이는 거예요. 순종으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전주곡이 오늘 본문을 통해 펼쳐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전주곡이 펼쳐지는 역사가 오늘과 내일과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있는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곳에 금을 던져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아멘. 그를 이겼다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괜찮으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하게 그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